사도 바울은 초기 기독교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널리 전파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단순히 이방 선교사로 국한할 수 없는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다소 출신이었다는 점이 그의 다문화적 사고방식과 선교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독교 역사와 현대 사회에 주는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다소, 헬레니즘과 유대교의 융합. 바울이 태어난 다소는 당시 길리기아 지방의 중심 도시로서 로마 제국 내에서도 중요한 학문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소는 특히 스토아 철학이 번성했던 곳으로 그리스 로마 사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소는 인구 10만의 도시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다소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문화적, 정치적 압력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 동화되어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유대 문화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바리새 교육을 받은 것을 보면 그는 보수적인 유대 신자 그룹에 속했던 듯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헬라의 문화와 로마법에도 익숙했습니다. 이처럼 다소는 바울이 문화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토양을 제공했습니다. 바울의 다중언어 구사 능력. 바울이 여러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도 그의 다문화적 성장 배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아람어와 그리스어를 자유롭게 사용했으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에도 익숙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적 능력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각각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문화적 배경까지 익숙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즉, 그는 다양한 언어권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었기에 헬라 철학자들과 논쟁할 때는 철학적 개념을 활용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을 인용하는 등 맞춤형 선교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단순한 언어 능력을 넘어 다양한 세상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문화적 선교사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균형 잡힌 선교 전략. 스탠 슈케가 강조한 바와 같이 바울은 선교 초기부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대상으로 균형 잡힌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되 거부당할 경우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회당을 찾은 것은 단순히 유대인 중심의 선교를 우선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곳이 다문화적 센터로 기능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회당은 혈통적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 유대교 개종자, 경건한 이방인 등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회당에서 경건한 이방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가 이미 선교 전략의 일부로 다문화적 청중을 고려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바울의 다문화적 융통성과 도시 중심 선교. 다소 출신인 바울은 다문화적 환경에 익숙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유연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아테네에서는 헬라 철학을 활용하여 복음을 설명했으며 이는 그가 헬라 철학에 능숙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할 때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고 헬라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개념인 신적 존재와 존재의 근원 등의 표현을 활용하여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는 희극 작가 메난드로스의 문구를 인용하는 것을 보아 그리스 문학에도 익숙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근거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또한 회당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의 다문화적 접근 전략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문화적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방인들과의 대화에서는 율법 준수를 강요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선교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특정 문화나 신앙적 정체성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 문화권에 맞는 접근 방식을 활용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바울의 선교는 주로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그가 다소라는 로마 제국 도시에서 성장하며 도시의 전략적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도시를 중심으로 행정과 경제가 운영되었으며 주요 도시는 상업, 교육, 종교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활용하여 로마,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등 대도시에서 교회를 세움으로써 선교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도시는 다양한 민족과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서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에서 형성된 신앙 공동체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중요한 거점이 되었으며 이는 기독교가 지역적인 운동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바울의 균형 감각이 기독교 역사에 미친 영향. 바울의 이러한 균형 감각은 후대 기독교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신학은 유대교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포용성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다문화적 접근 방식을 계승한 대표적인 선교사로는 19세기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그는 중국 내지 선교를 위해 서구식 복음을 강요하는 대신 중국 문화와 복장을 존중하며 현지인과 동화되는 선교 전략을 펼쳤습니다. 또한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선교하며 현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서구적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바울의 다문화적 접근과 균형 감각이 단순한 신학적 권리가 아니라 실제 선교 전략으로 실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바울의 이러한 균형 감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국가 종교로 발전하면서 특정 정치체제와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교회는 왕권을 정당화하였고 봉건 영주들과 결탁하여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 세계와 대립을 심화시키면서 유럽 기독교 세계는 타문화를 적대적인 이교도로 간주하여 공격하였습니다. 이는 종교개혁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루터교, 영국은 성공회,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개혁교회 등으로 개신교 종파들도 민족 종교가 되다시피 하면서 지루한 종교전쟁을 이어갔습니다. 식민지를 개척할 당시의 기독교는 제국주의 확장의 선봉장이 되어 아시아와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그곳의 문화와 전통을 억압하였습니다. 그들은 서구적 신앙 방식이 우월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식민지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천시하였습니다. 이는 기독교 본래의 선교적 성격, 특히 바울의 균형 잡힌 다문화적 복음 선교 정신과 크게 어긋난 행태였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 주는 교훈. 현재 한국 사회는 다문화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보수 기독교는 단일한 문화적, 신학적 정체성만 인정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자기들만 바르고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생각을 배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교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믿음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단시하는 것을 넘어 사탄적이라고 공격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며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한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례는 기독교가 특정 문화에 고착되지 않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균형 잡힌 태도를 가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첫째, 특정 민족이나 문화의 복음을 한정짓지 말 것. 한국 기독교는 종종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마치 호국 종교인 것처럼 전투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특정 민족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문화와 언어권을 대상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특정 이념이나 문화적 요소의 복음을 가두지 않고 열린 자세로 세계 선교와 다양한 문화 속에서의 신앙 형성을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다문화적 사고를 가진 신앙 교육을 강조할 것. 바울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맞춤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 교회 역시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 공동체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신앙 교육에서 다문화 감수성을 높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신앙과 문화의 관계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것.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이방인에게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접근하는 선교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한국 기독교도 특정한 전통이나 신학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하는 시대와 문화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복음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소 출신이었다는 점은 그가 다문화적 사고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고, 이는 그의 균형 잡힌 선교 전략으로 이어졌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시에 고려하며 도시 중심 선교 전략을 펼쳤고, 이를 통해 기독교가 특정 민족이나 문화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바울의 균형 감각이 종종 상실되었고, 민족주의적 신앙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비슷한 위험이 존재하며 바울의 다문화적 감각과 균형 잡힌 선교 태도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